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엘라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2대 왕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왕조가 바뀌었지만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죄악의 길에서는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이나 통치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오직 그가 일으킨 쿠데타와 또 그가 받은 선지자로부터 받은 심판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가도 아주 짧고 단순합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자를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후를 통해서 바아사와 그의 가문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예후를 통해서 바아사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은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네 집을 쓸어버리겠다. 너와 네 집안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게 되면 그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게 되면 새들이 먹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것은 배도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는 언제나 두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로 간 여로보암의 길로 가든지 두 길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그 땅의 문화,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고 자동적으로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이 아니면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보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미래는 사실상 없습니다. 불순종과 악행의 수레바퀴를 돌면서 끝없는 반복 속에서 점점 더 깊고 더 어두운 영적 타락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미천한 신분 출신이었던 바아사는 나답을 반역하고 주권자가 되어서 악한 왕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죠. 그러나 정작 자신도 그 끔찍한 심판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악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잔혹한 심판이 또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나답을 심판한 자의 삶이 나답의 길에서 한 발짝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맞이하는 당연하고 끔찍한 비극이 바아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욱 낮은 자리에서 순종과 충성의 길을 가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아사 이후에는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먹고 마시고 취한 중에 있을 때에 자신의 병거 지휘관 시므리에게 암살당합니다. 불과 2년의 통치기간 중에 모반에 의해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2년이란 짧은 통치기간도 그렇고 쿠데타를 겪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궁 안에 있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엘라 왕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주지 육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라에 관한 기록은 그의 통치 기간을 제외하면 그가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가 주지 6님의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에 병거지휘관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엘라를 쳐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바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함으로써 바하사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이로써 불순종과 배도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바사의 아들 엘라는 자기 아버지에게 내렸던 그 심판의 경고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아버지의 길을 또 따라가게 되죠. 자신도 멸절당한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만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길로 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내던져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귓등으로만 듣고 무시한 결과는 이런 비참과 허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의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의 결말이 마지막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불순종의 길을 가더라도 우상숭배의 길을 가더라도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예고된 길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모든 자들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 위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길이 순종의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면서 오직 그 길만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